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 오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로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한 주간 동안 저도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까? 좀 쉬셨나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휴가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 쉼이 무엇일까? 진정한 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몇 시간 차를 타고 저 동해안 가서 아이들 갖고 실컷 놓고 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휴가를 갔다가 와서 그 여독을 풀게 또 쉬었어요. 그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란 예배가 제일 좋은 쉼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졸리세요? 저는 예배가 진정한 쉼이라고 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쉼이더라고요. 여기 돌아와서 말씀 보니까는 마음이 편안하고 찬양 들으니까 좋고 기도하니까 좋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말씀 보고 말씀 포럼하고 그게 쉼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요 4주간 동안 복음 경제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돈, 재물에 대한 모든 생각부터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하나님 4주간 동안 목사님 복음 경제 하니까 4주간 동안 열심히 들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은 지금 싹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재물,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우상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이 흑암 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필요하죠. 이런 종이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어쩌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각인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 노예로 팔려갈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에게 돈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그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보디발보다 더 행복했어요. 아니, 노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비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그는 돈이 없어서 제로였는데도 행복했었어요. 그가 마침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돼서 부, 명예, 권력을 다 소유합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는데, 요셉은요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돈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각인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돈, 명예, 권력을 이미 다 가졌지만은 그게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각인되기 전에 돈이 먼저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돈이 먼저 와서 각인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도둑이 되어서 예배도 빼앗고 복음도 빼앗고 영적인 축복들을 빼앗고 생명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딱 각인된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각인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랬거든요. 다윗이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거기서 어떤 고백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돈이 각인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좀 부족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것이 좀 부족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내려놓으세요. 지금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을 각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재물보다 예배를 더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도 돈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리라.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왕궁에,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요, 경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요, 예수 그리스도 각인하는 아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을 때 제가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 메시지를 제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저희 아예 그냥 여러분들 돈 없는 걸 알고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각인하라고,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하라고. 저도 지금 돈이 없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4월 10일 날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돈을 놔버렸어요. 돈이 놓아지더라고요. 착 그리스만 딱 잡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평안한 거예요. 아, 절의 시간표구나. 우리 하이예원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진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꼭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회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임하죠.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해요. 이번에 그죠? 돈 때문에 아버지를, 카드비 때문에 싸워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이번에 박한상 아세요? 박한상? 그 한의사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50군데나 찔렀대요. 그 어머니를 40군데를 찔러 죽였대요. 박한상. 100억, 재산이 100억이래. 그 돈을 빨리 얻고 싶어서 죽이고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아직도 사형수로 지금도 교도소에 있답니다. 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 돈, 만몬신이래. 여러분,
지금요, 이런 문제들 일어나고 있고, 돈 때문에 세월호도 돈이 주인이 되어서 유병원 씨도 비참하게 죽었고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반드시 그 뒤에 흑암, 귀신이 역사하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돈 싫어요? 돈 싫은가 봐? 아니에요. 저도 돈 엄청 좋아합니다. 저 돈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근데요, 그거를 빼버렸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잘못 각인된 것을 뽑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각인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라. 자,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좀이라는 것은 갉아먹는 조그만 세균을 말하는 거, 독록은 이제 녹쓰는 거죠.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저는요, 목사입니다.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경제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목사예요. 재물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말씀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이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근데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재물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희의 행복이 되고, 재물이 너희를 복되게 하고,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조모인데요.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차모 씨, 57세 먹은 차모 씨가 있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고 일찍 은퇴를 한 57세니까 은퇴를 미리 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는 저기 연천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 땅을 샀어요. 그런 집을 이제 예쁘게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을 이제 말년을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이번에 탈영병이 모르던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번에. 근데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족이.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힌 거죠. 평생을 돈을 모아놨어요. 은퇴를 이제 해놓고 돈을 모아서 그 시골에다 집을 짓고 얼마나 이제 편안하게 노년을 지내려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이 돈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 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돈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좀을 보내고 독록을 보내고 도둑을 보내서 그걸 갉아먹게 하고 구멍을 내서 다 그것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으리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제가 한때 자전거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전거가 세대가 있는데 아주 제가 여기서 회개하겠습니다. 자전거 세대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여기도 한 대 있는데 이 자전거에 눈이 한번 필이 빡 꽂혀버리니까요. 제가 부목살이 있을 때 한 대 사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말하면 놀랄 거예요. 자전거가 엄청 비싸요. 이걸 그냥 질러버렸네. 뭘로요? 나의 영원한 믿을 거는 카드뿐이라. 카드로 긁어버린 거예요. 또 카드로 자전거를 3대를 사버렸네. 지금도 있어요. 10년 전에,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요, 자전거에 꽂히니까
돈이 글리가더라고요. 골프는 저는 안 쳐봤는데 골프 혹시 치는 분에 골프에 미치니까 돈이요, 내 마음이 골프에 꽂히니까 돈이 글리가더라고요. 낚시 좋아서 낚시광, 사람의 마음이 낚시에 딱 꽂히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글리가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은 뭐예요? 옷에 한번 꽂히니까요, 돈이 어디로 가요? 옷으로 가는 거예요. 성형에 한번 마음이 딱 꽂히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성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머리 한번 해줘야죠. 머리 또 해줘야 되죠. 여자들은 머리 먼저 외모니까 거기 가면 돈이 다 글리가는 거예요. 한번 발라야 되고 한번 또 깎아야 되고, 예? 그 시간마다 한 번씩 또 옷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은, 한국에 있는 여자들은 옷이 없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대요. 물어보면 옷장에 있는 옷은 뭐야? 다 쓰레기야. 아니면 입을 옷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들은. 돈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게 돼요. 그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저희 어머님은요, 옛날에 시골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뭐 쌀가마니 2개 갖고 교회로 가는 거, 교회로 그냥. 저희 어머니는 한 달 월급을, 예전에 이제 공장일 다니고, 우리 아버지 공장일 딱 다니시면은 공장 월급을 다 옛날에 돈을 받아왔더라고. 저희 앉아서 막 돈을 세는 거예요. 세고 11조 딱 뛰는 거. 우리는 앉아놓고 저걸 왜 뛰나 그래. 그 11조 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자전거에 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나님, 네 마음을 좀 내게 둬라. 예수님께로 좀 두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두려워. 돈 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래요. 아니, 2000년 전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때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마다 모든 사람마다 공통되는 진리인가 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방탕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 때문에. 이런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 돼서 돈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이 사랑하는 이런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미쳤죠. 제가 미쳤어요, 진짜. 목사님, 그때 가서는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대책도 없으면서,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빚이 많아요, 제가. 근데도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제서야. 그때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돈이 주인이 됐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더라고.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떨어지면 막 가슴이 덜렁덜렁하죠? 한 명 고객 떨어지면 가슴이 덜렁덜렁하죠? 예? 한 명이 고객이 떨어지면은 2명, 3명 막 떨어지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죠. 저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가서 근데 성도가 안 왔네. 성도 한 명이 빠졌네. 막 가슴이 둥근데 지금은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신분이에요. 세상 것, 재물,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세요. 다 놓으세요. 놓은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왜?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 죄 문제 하신 분이 그리스도, 사단 문제 안에 떠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섬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복음 경제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자,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죠? 야,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 얘기하면서 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바라보는 너의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재물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재물을 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땅에 두지 마시고 육신적인 생각을 두지 마시고 이 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물이요 경하게 여겨지세요? 재물이 그렇지 않죠. 재물이 귀하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재물을 진짜 놔버렸어요. 돈을 놔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돈에 대해서 재물을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돈에 대해서 다 녹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똑같이 놓습니까? 두 주는 이거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해? 저 목사님 한 달 월급은 어떻게 줘?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세요? 이 교회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각인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사단의 제1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제1 전략 다 해라. 그러나 그리스도로만 각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 이 재물이 그리스도 각인시키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이걸 내려놓으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 돈을 주겠다. 그리스도만 각인시키지 말라. 돈을 주겠다. 교회 가지 말라.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은요 총리가 돼서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얻었는데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다 내버립니다. 이 우상한테 절을 해라. 그리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있으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에 각인된 것은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어긴된 것, 언약만이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각인시켜서 여러분 그러면요 재물이 다르게 보이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임금님을 섬기고 충성된 종으로 섬겼지만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다니엘 나한테 한 번만 내 우상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총리라는 자리 돈 명예 권력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고 다시 끌어올려서 더 공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 자신을 섬길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예영교 성도가 그렇게 해서 복음 경제를 반드시 찾으세요. 자,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 경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망령된 일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헌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헌금 드릴 때든지 돈을 쓸 때 늘 이 자세를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찾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세요.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세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재물을 보면서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시고 헌금을 딱 들으시면서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재물을 보면서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각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좀 마음에 좀 은혜가 되세요?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자, 33절. 자, 우리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이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의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하이 예언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자신이 교회요, 내 자신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교회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제가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가지고 이 교회를 한 달 운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 랩넌트를 세우는 일,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흑암물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세우는 일,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작은 하나님 나라 그 작은 재물, 작은 그 가지고 그 복음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경제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요 랩넌트들이 여기 헌금에다 원래 1,000원씩 헌금을 해요. 너무 감사한 거 1,000원씩. 야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랩넌트한테 구호를 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랩넌트.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 너희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이 세계복음의 주역에 대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빛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예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 경계를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 경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주인을 바꾸고 내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나라를 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을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 마음에는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 돈이었어요. 돈 얼마 줄 거예요?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절대로 예수를 파는 재물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름받아 놓고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워 욕심이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이 주인이라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세요.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재물이 여러분들 주인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영원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걸 누가 봤냐? 군인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누가 제일 먼저 봤냐? 군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걷다 집어넣은 사람도 군인이었고 그걸 지키는 사람 군인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것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요 28장 11절 15절 보니까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훔쳐갔다라고. 돈을 받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받는데도 돈을 받으니까 그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예수를 영접을 해놓고 교회 다니면서도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 세상 물질, 세상 쾌락, 세상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 돼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믿음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세상 친구 때문에, 세상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주 쓰레기처럼 헌식자 버리듯이 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룟 유대는 목마르게 자살해 죽었답니다.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주여 민족 세계복음 말씀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